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네, 일어나라. 넘어졌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고 실패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인생을 끝낼 수는 없잖아요. 네, 일어나라.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잡고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귀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 잘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게 될 때에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우리가 맑은 눈을 가지고 이야 밝다 그런 못해요, 그죠? 그런데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유리를 가지고 하얀 유리 조각 가지고 거기다가 촛불 요게 대면 새카맣게 돼요. 그것까지 이렇게 딱 보면은 태양이 빨갛게 보여요. 이처럼 우리가 이게 이제 검은 안경을 쓰든지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또 잘 알잖아. 담배 연기 바로 쏙 들어온다고 그 필터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 잘 보세요. 예수님은 육체라는 옷을 입고 필터를 걸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육체라는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먼저 염두에 두시면서 예수님이 했으니까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33년 사시다가 돌아가셨대.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분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었지만은 그 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체가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실 때에 죽은 자를 살리셨대요. 어떤 자를요?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인이라는 동네가 있었대요. 우리 세선 항림도 그러듯이 나인이라는 동네에 일찍이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일찍이 남편이 돌아가고 아들 하나 딱 데리고 살다 보니까 시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형제간들도 그냥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이 가부 혼자서 아들 하나를 데리고 가부가 아들 하나만 딱 데리고 이 아들이 이 가부에게는 전부 희망이에요. 옛날에 세상 사시느라 고생들 하셨어요. 모르긴 하지만은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배를 타고 어디로 가셨느냐면 전라도 쪽으로 저도 배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요. 던지기도 알고 오대구리도 알고 방대도 알고 그 배를 타고 전라도 어디 섬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며칠 지내시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때 물이 제대로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집에 가보니까요 저 섬에 돗자리를 바닥에 흙바닥에다가 돗자리 깔고 그냥 사시더래요. 돼지는 잡아가지고 생으로 돼지 생고기 드셔보셨어요? 맛있다. 사실 저도 못 먹어봤어요. 돼지를 옛날에 집에서 잡아가지고 그냥 껍데기 벗겨가지고 살을 그냥 우리가 육회 먹듯이 물고기 잡아가지고 생거 먹으라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사셨는데 얼마나 고생들 하셔서 물이 제대로 물이 제대로 나오나 농사가 제대로 되나 참 고생들 하셨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혼자서 아들 하나 데리고 이 아들이 크면은 뭔가 조금 되겠지 하면서 생각하고 아들만 바라보고 거기다가 모든 소망을 다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엄마 왜 그래 왜 그래 나 아파. 아니 아프다니 어떻게 머리 열도 나고 그러는데 어떻게 돈도 없지 뭐 약사 먹일 돈도 없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수건에다가 물해가지고 근데 그냥 죽었대요 아들이. 여러분 잘 보세요. 아들 외아들 하나 딱 있는데 그 가부가 이 아들 하나를 바라보고 고생스러워도 힘들어도 그렇게 괴로워도 저 아들 위해서 커가지고 며느리 보고 손주들 보고 그렇게 내가 살리라 모든 것을 다 거기다 걸고 살았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엄마 아빠 그러면 기가 막히고 그러면서 이 가부가 우는데 어떻게 울었을까 하고 제가 살짝 들어봤어요. 아이고 남편만 살아있었더라면 남편 살아있으면 돈 좀 있어가지고 애새끼 그래도 약이라도 사줄 텐데 아이고 그래도 내가 돈이라도 좀 모아놨더라면 그렇게 울어봤자 소용없이 끝났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아무리 가슴을 찌고 울고 울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상해를 메고 에이구 죽은 자식 아무리 불러봤자 소용없고 상을 메고는데 너무너무 절망스럽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한데 동네 사람들도 너무 안 됐다고 저 아들 혼자 키워가면서 그 아들 보고 뭔가 조금 되려나 했더니 그 아들 죽었으니까 상을 부족하니 가는데 얼마나 애절하게 울어대는지.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육체라는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아멘. 그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동네에 엎드려 오시는데 보니까 그렇게 울어대는데 너무너무 불쌍해. 다른 사람들이 그냥 애간장이 끓도록 울어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예수님이 상해 앞에 딱 섰어요. 상해를 메고 갔는데 상해 앞에 딱 서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뭐야? 왜 상해가 나가는데 막지?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고 울지 말라. 아니 우는 사람 보고 울지 말라고 말만 하면 못해요. 배고파가지고 지금 배고파 죽겠다 그러는데 야 많이 먹어라 그러면서 밥 한 숟가락 빵 한 숟가락 안 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시고 울지 말라 그러시더니 상에다 간에다가 손을 대셨대요. 손을 대시더니 일어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 아멘. 여기까지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그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일어나라고 그러셨어요? 죽은 시체에게. 성경에 보면 다른 말씀도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어떤 백부장의 딸이 있었는데 딸이 아직까지 어린 10살이나 되는지 모르지만은 소녀가 있었는데 걔가 죽었대요. 부모가 자식을 먼저 보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또 가시더니 부모 외에 다른 사람들 다 내보내고 제자들 셋 데리고 들어가서 어린애 죽어있는 시체 손을 잡으면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달리다금 달리다고. 달리다금
아리다굼이라는 말은 일어나라는 말이에요.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소녀가 일어났더라. 우리 성경에 보면 또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넣어놨는데, 우리나라 무덤은 땅을 파가지고 파묻지만은 유대나라 무덤은 굴처럼 만든대요. 굴처럼 파가지고 거기 넣어놓고 굴문을 이렇게 돌로 막아놨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죽은 자도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셨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어나라. 누구에게 일어나라고 그러시죠? 누구에게? 집사님한테 일어나래요. 이거 잘 보세요. 우리는 한 사건을 보면서 그 사건 속에 주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고, 그게 옛날 2000년 전에 한남이 뒤졌는데 예수님이 살아내셨대. 그랬구나. 살아났대. 그럼 성경이 뭔 얘기예요? 그 얘기만 끝나버리면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성경 설교하는 방법 제가 다 가르쳐 드립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그 사건 속에 주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그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걸 구속사라는 말을 해요. 근데 나에게 너도 일어나라. 이해되시면 아멘?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누가 말씀을 하시죠? 누가? 이건 나에게 누가 말씀을 하시죠?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일어나라 하신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성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안 죽었는데 내보고 일어나라고? 자전거 타다 넘어졌으면 일어나야 되고, 가다가 미끄러졌으면 손에 멍이 들었으면 일어나가지고 얼른 집에 가가지고 그 뭐야 부합 뜨는 것 가지고 쫙쫙 눌려가지고 그 검은 피 빼내면 빨리 빠져요. 별거 다 가르쳐줘야 돼요. 아니 넘어졌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서 잘 보세요. 성경은 굉장히 간단해요. 성경 말씀은 굉장히 간단한데,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 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에 나인성이라는 동네에 가부가 살았는데, 그 사람이 아들 하나 데리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 그건 사실이에요. 옛날 그런 일이 있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대요. 근데 그 죽은 아들을 쳐다보고 그 엄마가 가슴을 치고 애절하게 몸부림치고 울어도 소용이 없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일어나라 말씀을 하시니까, 그 청년이 일어나니까 엄마가 어땠어요? 놀래가지고 나자빠지면서 이야, 새로운 세계,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첫 번째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자 하는 것은 따라서 하십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주 설교를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하시리라. 새성교회요. 새성교회요. 일어나자. 일어나자. 아멘. 아멘. 아니 옛날에 죽은 가부의 아들 보고 일어나라고 했던 것하고 새성교회 일어나라는 것하고 뭔 관계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때가 있어요.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보니까요, 야, 사람이요 살려고 그렇게 빠등거리면서 80, 90이 되고 그 항암제, 그 힘든 주사를 맞아가면서 살겠다고 빠등하는데 그 모습을 쳐다보고 제가 능력이 있으면 이 할배야 일어나라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제게 그런 능력이 없었던 게 힘들었어요. 잘 보세요. 질병에 눌려서 죽어가는 자,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완전히 좌절해서 노숙자가 되어 있는 자,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자, 나는 안 돼. 나 지금까지 해봤는데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돼. 이제 다 끝났어. 내 꼬라지 쳐다봐. 세상 사람들도 나를 버렸어. 근데 그 전에 유행가 가사가 있었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살아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잘 보세요. 오늘 우리는 인생길에 좌절하고 고통 가운데 빠지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으면서 나 이제 끝났어. 나는 안 돼.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지금 뭔가 배운 게 있어, 가진 게 있어, 뭔가 도와줄 사람이 있어. 내 주변에 아무리 쳐다봐도 나를 뜯어먹으려는 놈만 있지 도와주려는 놈은 없어. 이런 때에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님이 얘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된다. 믿어주시면 아멘.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그 절망의 구름통 위로 내려가는 상해를 멈추시고 그 인자한 손길을 나에게 대시면서 얘야 내가 원하느니 일어나라. 오늘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비추실 때에는 여러분들과 저의 처지가 어때요? 자전거 타고 넘어진 거 그건 별거 아니에요. 일어나면 돼요. 응? 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지금 또 포장을 하고 나니까 비 오니까 얼마나 미끄럽던지 저쪽 길로 내려가는 것도 무섭습니다. 사실은 못 내려가죠. 그죠? 아 이거 케이블카 달아야 되겠다. 오늘 우리가 주저앉아서 내 육신은 일어날 때가 있지만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완전히 공고해져서 넘어져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빛이 나에게 비추게 되면은 나도 일어날 수 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해보자.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은 할 수 있고 하면은 도와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일어나라는 말은 그때 성경에 보니까 나인성 가부의 아들 보고 일어나라 그러셨대. 여러분 잘 알았죠? 알기는 뭘 알아요? 그걸로 끝나지 말고 내가 주저앉아 있는 자리, 절망의 자리, 이제는 다 끝났다. 내 나이가 이런데
아직까지 100세 되려면 한참 남았잖아요. 그죠? 뭔가 된다 함께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꼭 가지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다. 주님, 주님 나에게 나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해 주옵소서. 말씀해 주옵소서. 옛날 옛적에 죽었던 나사로 보고 일어나라. 죽었던 소녀 보고 달리다고 일어나라. 죽었던 그 가부의 아들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안전병에도 일으키셨던 주님, 절망의 자리에서 문둥병에서도 일으켜주셨던 주님, 그 사건들이 다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오늘 나에게도 일어나라 말씀해 주옵소서. 아멘. 이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설교는 끝났는데 그래도 또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해야 되죠. 그죠?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사도라 그래요. 사도 그러죠? 베드로 보고 사도, 요한 보고 사도, 야고보 보고도 사도, 우리는 또 나중에 바울 보고도 사도라 그러는데 이 사도들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한 일들이 있어요. 요한복음의 3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전 내가 집사님한테 보낼 때 17장으로 보냈나 지금 헷갈리는데 나중에 확인. 여기 베드로하고 요한이라는 두 사도가 9시 기도 시간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6시간 되면 14시 한 2시쯤 되겠네요. 3시쯤 15시 오후에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가는데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전에도 있었는데 왜 이 사람이 못 봤는지 모르겠어요. 성전 미문이라는 문이 있대요. 성전 큰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엄청 큰데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밑자를 쓴 미문이라는 곳에 안전뱅이를 동네 사람들이 메고 와가지고 미문 앞에 다 앉혀놨대요. 그러면 안전뱅이가 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 보고 이러고 있어요. 꼭 누구 같네. 저쪽 산속에 가면 그 있잖아요. 그러면은 동네 사람 이제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그러다 하나님 생각하며 가면서 매몰차게 갈 수는 없으니까 동전 한 입으로 던져주고 가면서 가는데 이 베드로 요한도 그날따라 가는데 한 푼 줍쇼 그러면서 고개 푹 숙여 손만 이렇게 내미는데 베드로 요한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불쌍해요. 나 좀 쳐다보시오. 그랬더니 요 안전뱅이가 옳지 돈 많은짜리라도 하나 얻겠구나 하고 탁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여기 성경에 재미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안전뱅이가 속으로 뭐라고 그랬대요? 에이씨 돈 한 푼 없다는 새끼가 뭘 날 쳐다보라고 그래. 빨리 햇빛으로 쫄게 지나가 있을게. 속으로 욕했는지 몰라요. 그죠? 내 생각이에요. 했더니 베드로가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러면서 베드로가 안전뱅이에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뻘떡 일어나가지고 뛰는데 그때까지는 그 양반은 성전 미문 문 앞에까지는 와도 안에는 못 들어가봤대요. 평생에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다고 성경에 말하는데 40여 년 전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뭐가 잘못돼가지고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키니까 일어났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성경은 베드로 자신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게 있는 게 있다. 베드로가 뭐가 있었다고 그래요?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다. 이해되시면 나는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더니 40년 동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즘 병원에 가서 다리 수술 받았다고 뻘떡 일어나 돌아다녀요. 몇 달 동안 뭐 하죠? 잘 훈련한다고 안 올라가. 그래가면서 의사는 눌려가지고 뼈가 부스스 하도록 나 죽는다 소리 지르고 그렇게 몇 달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런만 연습해가지고 그러면서 다니는데 세상에 40년 넘도록 안정병이 돼가지고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대로 뛰어 일어나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성전 올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을 불렀대요. 아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나도 사도 베드로나 요한처럼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면 나도 일으키는 자가 되자. 뭐 하는 자가 되자고요? 다음 주일에는 제가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보자 하고 속에 맺힌 거 없어요? 있지요. 그게 자기를 죽인대. 내가 내 속에 암덩어리 가지고 있으면은 요게 복이에요, 고통이에요. 암보다도 더한 게 미움이고 원망이고 용서하지 못하는 건데 그거 왜 가지고 다니지? 집사님, 암덩어리 가지고 다닐래요? 안 가지고 다니죠, 그죠? 미움도 가지고 다닐래요? 그거 버려야지. 다음 주일에는 용서에 대한 말, 제가 지금 쭉 설교를 쭉 해 나가는데 여러분들에게 꼭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세상에 계실 때에 죽은 자를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일어났대요. 오늘 그 예수님이 나는 살아서 돌아다니니까 예수님 나한테 일어나라 소리 하지 마. 아니고 우리 속에 온갖 것들이 주저앉아 있다고 이해되시는 아멘? 여기에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고 미움도 원망도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집사님 내가 옛날에 해봐도 안 되고 또 이래도 안 되고 안 되는 건 옛날 일이고 일어나면 된다.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일어나라고 하시고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으니까 사도들도 일어나도록 말씀을 하셔서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 나도 우리의 주변에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자들 나도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일으킬 수 있는 이해되시는 아멘? 오늘 우리가 이런 성도들이 되도록 나는 이 나이에 내가 가진 게 있나 배운 게 있나 재능이 있나 뭐가 있나 아니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칼을 가지고 있잖아요. 칼. 근데 이 칼을 강도가 들었대요. 얼마 전에 그 서울에서 칼 들고 서현역인가 뭐 사람 찌르고 돌아다녔던 놈. 이게 강도의 손에 잡히니까 흉기라고 그래요. 흉기.
흉기래요. 똑같은 칼인데 우리 성수씨 엄마 손에 들었어요. 뭐 하실래요? 엄마 손에. 엄마 손에 이거는 요리가 된대요. 요리. 칼 가지고. 그죠? 그럼 칼을 세상에 외과 의사가 들었대요. 의사가. 그럼 뭐가 되죠? 수술. 살리는 수술 도구가 된다. 이게 잘 보세요. 똑같은 칼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주님, 내가 나 인생 가부의 아들처럼 죽었습니다. 좌절하고 실패하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나 이런 못된 인간이었습니다. 너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우리를 새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이제는 나를 옛날에는 흉기가 되고 옛날에는 뭐 그냥 내 자신을 위해서는 썼지만 이제는 주님이 나를 붙들고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오늘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고 마지막 때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른 말을 참 많이 했는데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설교가 간단해질까? 간단하죠, 그죠?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집사님, 박 집사님 잘 보세요.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보는 방법이 이렇게 성경을 보는구나. 요거 이해를 하시면서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꿀벌 같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런 성도가 되도록 제발 혼자서들 많이 잡수지 말고 좀. 그래서 그런가 우리 최미가 성도님이 가지도 갖다 주셔가지고 까지도 예쁘지요. 너무 예뻐.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고 진짜 오늘은 감사해요. 다른 몰라도 내가 주저앉아 있는 자리가 어딘가 자기 스스로 잘 살펴보세요. 나는 내 꼬라지가 이래. 내가 해봐도 안 돼. 내가 뭐 배운 게 있어. 가진 게 있어. 그 나이가 젊기를 해. 몸뚱아리가 건강하기를 해. 무언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러니까요. 집사님 이해되시면 아멘. 나는 이 부분에서 일어나야 돼. 나는 여기서 일어나야 돼. 나는 이런 안 된다는 어떤 좌절감에서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이제는 나도 다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